이제부터 경전을 만나볼 건데요. 경전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알고 계신 경전 혹은 읽었던 경전, 좋아하는 경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랜선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질문도 하고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경전은 무엇일까를 한번 떠올리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경전하면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하죠. 불자는 금강경을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우리 인류가 낳은 경전은 너무나도 많아요. 불교만 해도 84,000경이라고 하죠. 수십 수백 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성경만 읽고 사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우리가 한 가지 종교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듯이 하나의 경전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경전들을 보고 만나고 그런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경전이 무엇인지 알고 갈 건데요. 이것은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전은 두 가지 경로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문자가 없던 시대 현자들이 나타나서 했던 말들 혹은 신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자가 나타나면서 성문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집대성된 경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초기 경전인데 대표적인 것이 고대 인도의 베다라고 하는 경전이고 그리고 유대교의 토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구전되던 것이 나중에 성문화된 것이 하나의 줄기고요. 또 하나는 먼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사람,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죽은 후에 공동체의 공백이 메워지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편성이 된 것들, 그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이 후자가 가령 붓다가 나타나고 붓다가 80평생 살면서 설했던 것들이 붓다 사후에 집대성됐던 많은 수타니파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경전들 있고 또 공자가 있은 후에 정리된 논어가 있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난 뒤에 만들어진 성경이 있고 이런 것들이 후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또한 이렇게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권위가 주어진 경전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권위,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전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거의 경전을 신격화하는 그런 쪽의 경전은 이슬람의 꾸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성경, 그리스도교의 성경도 높은 권위의 경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신자들한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슬람교의 꾸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도 이슬람을 믿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소위 알라라고 하는 말을 말도 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알라라는 것을 종이에 쓰면 그 종이 자체가 그냥 알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찢지도 못하고 태워서 없앨 수밖에 없는. 근데 심지어 꾸란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절대시되는 경전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 같은 것들은 어떤 통로로서 수단으로서 이해되지 그 자체의 신성을 부여하거나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신성신은 고서하고 분립문자라고 교회 별전을 주장을 합니다. 선불교에서는 문자조차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요. 경전은 필요에 의해서 잠깐 이용하는 거지 그 자체를 집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어나 맹자나 사사삼경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것을 신격화하지 않아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펼쳐보고 사유하는 그런 인문학의 고전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대 경전의 베다와 꾸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뒤로 경전을 읽는 자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경전을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반추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다는 세상의 모든 지식, 지혜라는 뜻이에요. 힌두교에서는 경전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들은 것, 슈루티, 이거는 하늘이 직접 내려준 것이다 라는 뜻의 슈루티가 있고, 하나는 기억된 것, 두 가지를 분류하는데요. 이 베다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천상의 영역에서 내려온 것이다, 하늘의 성전이다 라는 뜻으로 슈루티라고 합니다. 베다는 인도 종교의 지식과 제례 규정을 담고 있는 브라만교의 성전이고요. 한 1000년이 넘게 긴 세월에 걸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단 종교뿐만이 아니라 힌두인들의 인도 사람들의 철학과 우주관, 사회상 이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어서 여전히 그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다. 베다는 크게 네 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있는데, 이 네 가지는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리그베다죠. 이건 주로 찬가이고, 나머지는 주술을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또 하나는 어떤 의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이렇게 주제별로 크게 네 가지 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제5의 베다라고 하는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예요. 잘 알고 있는 바가바드 기타가 들어있는 엄청난 분량의 경전인데요. 이 마하바라타도 저희가 잠깐 들여다볼 거고요. 또 하나는 베다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다 중에 베다다, 궁극의 베다라고 해서 베단타라고 통칭이 되는 우파니샤드가 있어요. 이 우파니샤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깊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경전이기도 한데요. 이 우주의 원리, 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고차원의 시면의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쉽게 서술할 수 있는지 정말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하고도 깊이 만나보고 싶은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가장 고차원적인 철학 사상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에는 잘 알듯이 다신교 문화인데, 인도의 이 다신교 문화가 많은 문화권의 신화나 혹은 여러 인문학적인 토양이 되었고, 특히 자이나교나 불교의 발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힌두교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신이 있어요. 힌두교에는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브라흐마라고 해서 창조의 신이 있는데요. 힌두교 3신 중 첫 번째 신입니다. 이름처럼 이 신은 창조하는 신이에요. 따라서 창조하고 나면 할 것이 없죠. 그래서 잊혀진 신이라고도 분류가 됩니다. 브라흐마가 있고, 두 번째 춤추는 신 시바가 있습니다. 많이 보신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런 신일 텐데요. 창조의 신이 있었으니까 파괴의 신이 있어야죠.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의 것의 해체, 파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아름다운 파괴라고 해요. 그래서 시바는 춤을 추는데 이 춤을 통해서 이 우주의 모든 파장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생과 사가 일어나고, 또 생과 사를 주관하는 동물이나 인간의 모든 생식, 성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움직임을 통해서 옛 자아가 또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그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 시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슈누라고 하는 보존의 신인데요. 이 보존의 신은 사랑과 자비, 용서의 신입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 비슈누는 불교의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처럼 이 인류의 모든 고통과 희망을 듣고 돕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의 현현이 돼서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힌두교에서는 붓다도 이 비슈누의 아바타, 현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는 크리스나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비슈누,
의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베다, 5번째 베다라고 하는 마하바라타를 만나실 건데요. 이 마하바라타는 위대한 바라타의 후손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책에는 인간이나 신, 그리고 삶과 죽음,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 모든 사안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하바라타에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경전입니다. 내용은 기원전 10세기경에 크루크세트라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바라타 왕조의 왕자를 놓고 친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을 통한 갈등, 그 전쟁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소설처럼. 그런데 그 이야기의 분량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를 합친 것의 10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읽기는 어려우니 그 가운데 제 6편에 나오는 바가바드기타를 읽으시면 이 마하바라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바가바드기타는 인도 사회에 4가지 계급이 있지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는 4가지 계급이 있는데 그 계층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각각 다르게 주어지죠. 그리고 또 인도에는 인생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룰 건데요. 이러한 내가 속한 계급에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내가 수행해야 될 의무가 어떤 것인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삶의 4단계와 4가지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힌두교에서는,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삶의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2살까지 배움의 단계예요. 이때는 바가바드를 읽고 외우고 하는 학습 단계이죠. 그리고 나서는 결혼하고 양육하는, 그래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제가자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아이를 다 키우고 난 뒤에는 명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숲속 거주자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혼을 푸는, 요즘은 이제 뭐 조론이나 해혼 같은 말들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속세를 떠나서 출가 수행하는 단계, 이것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질적 변화를 위한, 해탈을 위해서 전념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생 단계가 12살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배를 더 하죠. 거의 20대 후반까지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소위 공부하는 단계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 공부가 나를 이롭게 하는지, 혹은 이 공부가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는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또 사회도 모르는 그런 무지가 더 견고해지는 그런 공부는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명상은 평생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30년 공부하고 30년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그냥 힘들어하면서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멈출 수 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힌두교에서는 인생의 4가지 목적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가 즐거움, 둘째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두 번째는 재산을 모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 마지막 해탈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루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먹는 것도 즐겁고 자는 것도 즐겁고, 그런데 섹스에 대한 즐거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까마스트라라는 경전이 있죠. 경전 중에서도 여기 이것은 인간의 성희를 얼마나 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경전까지 만들어 놓고 성애에 대한 즐거움도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라는 것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계급별로 나누어진 의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주어진 의무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성장을 하다가 도대체 이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데 이 진리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물음을 풀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까 서두에서 담당자 분께서 소개를 해주실 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독교에서 성공해서 불교로 이렇게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저한테 걸렸던 것이 이 의무였었어요. 힌두교에 보면 스바달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스바달마는 우주적인 나의 스스로의 몫이에요. 우리 각자는 우주적인 내가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행하고 내가 달성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것이 저를 교회를 나오게 하고 또 명상을 하면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했던 계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나의 우주적인 몫, 나의 의무는 뭘까? 뭐 박사학위를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의무가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저는 새로운 울림이 있는데요. 나의 의무는 무엇일까? 인간으로서 나의 의무는 무엇일까? 라는 주제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토라가 어떤 것인지 잠깐 보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의 율법서입니다. 이 이미지가 재밌어서 제가 하나 닮았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좀 재미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열심히 펜으로 글을 쓰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언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제 친구도 아마 이런 이스라엘 출신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 수 있고 위에서도 아래서도 쓸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것도 얼핏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미지를 담아봤고요. 이 토라는 길을 인도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의 야라에서 유래한 말이고 사람의 가르침, 즉 율법을 의미합니다. 통상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리고 혹은 구약 전체를 통칭하는 것인데요. 이 토라는 유대인이 전 세계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중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법체계나 안식일, 청결법 등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의 모든 것들을 규범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경전인데요.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보면 이 토라가 유대인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공동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유대교에서 토라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토라를 읽는 탈무드 공부법인데요. 잘 알려진 하브루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남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토론이 이루어지는 때는 나이나 성별이나 계급이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오로지 옳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그러한 대화법인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토론이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청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토론법이라고 해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야기할 때, 들을 때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기 위해서 듣는다고 해요.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초점에서 빗나간 것인데, 이 하브로타는 경청 그 자체, 그래서 상대가 하는 다른 의견들을 듣는 것, 다른 시각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시 되는
토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 의견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슬람의 꾸란이라는 경전인데요. 우리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낯선 경전이기도 하죠. 이미지를 보시면 이것이 문자인데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는 없지만 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꾸란은 아라비아어로 쓰여진 이슬람의 경전이고요. 그 어떤 경전하고도 굉장히 다릅니다. 꾸란은 어원상황, 읽는 것,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구체화된 신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모두 1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4장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도마복음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렇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꾸란은 연대순이 아니라 경전 내용의 길이에 따라서 배열이 됐어요. 맨 앞에 펼치면 가장 짧은 것이 앞에 되어 있고 페이지가 뒤로 갈수록 점점 긴 내용으로 배열이 됐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것은 기독교의 성경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명에 의해서 여러 장소에서 구축된 거라고 한다면 대략 구약은 한 500년, 신약은 한 300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66권의 성경이라면 이 꾸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사람, 무함마드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장소에서 23년간 한 언어로 집필이 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꾸란에 쓰여진 언어가 아랍어 문어체의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꾸란은 그 어떤 경전보다도 권위가 굉장히 높은 경전이라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꾸란을 읽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교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를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오주라고 해서 5가지 기둥에 의해서 이슬람 교도의 삶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5가지 기둥, 의무라는 것은 하나, 알라 외에 신이 없다. 마호메들은 알라 예언자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샤하다를 매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 하고, 정오에 하고, 해 지기 전에 하고, 해 진 후에 하고, 또 자기 전에 이렇게 5번 어딜 가나. 그래서 해외 나가면 공항에도 이런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공간들이 있고, 또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매트를 가지고 다니죠. 어디에 있든지 그때가 되면 매트를 펴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 세 번째는 1년간 자기 수업의 2.5%를 사회에 나누는 헌금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나의 수입의 2.5%를 나눠야 되는 의무가 있고, 네 번째는 9월 말에 한 달간 단식하는 라마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생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메카 성지순례. 이렇게 5가지 의무로 이슬람 교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전을 읽는 것이다.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메카에서 성지 순례하는 모습들인데요. 온통 하얗죠. 이 흰 옷은 지위고하를 막느라 모두의 평등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전을 읽는 굉장히 성스러운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생딸이 그려진 모스크인데요. 이 이미지는 제가 그 보스턴 픽처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굉장히 그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멋진 사진들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준비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제가 몇 장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전을 읽어 나갈 텐데요. 오늘은 경전 읽는 시간 다음 시간부터, 오늘은 우리가 경전을 읽는데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될지,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자세를 경전을 읽어왔는지를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경전을 읽는 4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주의, 둘째는 근본주의, 셋째는 문자주의, 마지막 4번째 상징주의
판기식 독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각각이 어떤 것인지 보면 전통주의는 경직된 교리 체계예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경전의 그 당시의 해석을 지금 21세기 AI가 등장한 시기에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독법이죠. 아무나 경전을 해석할 수 없어요. 특정한 권한이 주어진 몇몇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한정된 해석을 해야 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새로운 경전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죠. 경전을 제멋대로 읽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달라진 사회, 달라진 삶을 녹여내지 못하는 이런 독법은 안타까운 점들이 많죠. 경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또 경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읽어낼 수 있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차단되는 그러한 독법입니다. 가령 꾸란의 독법이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근본주의인데요.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18세기, 19세기에 전투적인 복음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 토양입니다. 성경을 1.1획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고 하는 문자주의랑 상통이 되는데요. 이런 근본주의도 전통주의와 다름이 없이 굉장히 폐사적이고 다른 것들을 적대시하고 공격과 갈등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언어를 우상화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획도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갇혀진 시야로 인해서 자유보다는 억압을 하게 되고 생명력보다는 대단히 경직된 배타성들을 낳게 되는 독법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독일의 철학자 위리겐 하버마스는 이 근본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근거가 합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때조차도 그러한 신념이나 근거를 정치적인 주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특이한 사고방식이나 고집스런 태도라고 근본주의를 정의합니다. 경전을 우상화하는 거죠. 세 번째, 문자주의는 성경 무호설인데요. 이것이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럴 리는 없죠. 1600년도에 처음 나타났다가 이것 또한 근본주의가 등장하는 무렵 19세기, 20세기 일부 개신교에서 확산된 성향입니다. 문자주의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인지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아이가 엄마한테 의지하듯이 엄마를 무조건 믿어야 되듯이 잠깐 초기에는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자연스러운 문자주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나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나의 해석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의 지성과 이성을 무시하는, 짓밟아버리고 오직 어떤 권위에 의존된 상태, 절대적인 맹종을 요구하는 권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굉장히 반동적인 문자주의, 이것이 문제라는 것은 자기 기만적인 문자주의. 이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이 희생된 그런 결과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래서 이 문자주의는 나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내용이 있지요. 마지막에 상징주의. 이 전에 세 가지 독법이 구시대, 과거의 패러다임, 과거에 정체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네 번째 상징주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종교적인 언어, 이 경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 이 성경을, 경전을 쓴 필자들의 자기 신앙의 고백의 언어이자, 따라서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은유적으로 읽어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말이나 글이 어떤 고정된 한 가지 뜻일 수가 없지요.
읽는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각자의 정신적인 이해도나 성숙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읽고 더 깊이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상징주의에 있어서 성경은 권위의 대상이 아니라 신에 대한 혹은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어떤지를 서술해 놓은 것이고, 또한 삶도 내세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되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 온전히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경전은 사후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오늘 나의 삶을 힘있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경전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독법이 상징주의다. 환기식 독법. 이 경전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고민하는 독법이지요.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의 단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6단계로 발달한다라고 정리해 두었어요. 전 단계까지 포함해 7단계였는데요. 처음에 우리 성장 과정하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처음엔 본능적으로 태어나서 반응하는 그런 원초적인 무분별한 단계, 이건 전 단계예요. 그리고 제1단계는 3세에서 7세까지 무의식 세계의 무방비로 방치가 노출이 되어 있고, 최초로 자의식을 갖게 되고 처음으로 금기상을 하나하나 인지되는 그런 단계. 이러다가 초등학생 정도 단계가 되면 신화나 어떤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 정도 단계, 2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종합적인 인습적인 단계로 해서 모순을 인식을 하지만 어쩌긴 외적인 권위나 그런 것에서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단계, 나의 사고를 형성하지 못한 단계죠. 그러다가 제4단계에 넘어가면은 개성화와 성찰의 단계가 되면서 자기 신념 체계의 모순을 발견을 하고 새로운 상징 체계를 스스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증법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열린 대화가 가능한 그런 차원으로 우리 의식이 발달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성인의 경지라고 하는 전혀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와 무의 단계로 구분을 지어놓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단계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단계, 제2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경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그 경전을 읽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경전을 왜 읽어야 되는지 조금 정리가 되셨을까요? 제가 명상을 하면서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뭘 하고 죽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교회를 나오고 참선이라는 명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 안에서 좀 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선불교에서 참선 수행을 하면서 잠깐 출가를 했었는데요. 출가를 하고 환속을 한 이후에 10여 년 전부터 지식협동조합 경계에 넘어 아하라고 하는 공동체를 꾸려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경계 넘어 아하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제임스 파울러의 의식의 단계를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가 있든 없든 한 인간으로서 우리 의식을 어떻게 하면 더 고양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경제까지 좀 다다르자, 이번 생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자라나는 것을 모토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요 경전 명상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한 20여 년간 근본주의자로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나와 놓고 보니까 성경만 읽을 때보다도 금강경을 읽고 반야심경을 읽고 우파니샤드를 읽었을 때 성경이 더 깊이 더 심오하게 읽혀진다라는 것을 체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4가지 경전 혹은 3가지 경전을 같이 독송을 합니다. 소리내서 읽어요. 이것은 저희가 4주 동안 같이 해 나갈 건데요. 그냥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는 것하고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몸통이 울리면서 의식이 모아지고 더 깊이 집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도마복음을 읽고 바가바드 기타를 읽고 중용을 읽고 도덕경을 읽으면 중용에서 해석이 되지 않은 것이 도마복음에서 해석이 되고 또 도마복음에서 막혔던 것이 법구경에서 해석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연금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독송한 후에는 같은 참여자들이 각각 오늘 읽었던 경전 중에서 내가 읽어낸 독법, 나한테 의미 있었던 것들을 각자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나한테 다가왔고 이거 이렇게 나한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각자 발표하는 시간, 그것을 저희는 제5의 경전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활동을 해왔어요. 그렇게 한 지난 10여 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경전 7첩 반성을 제가 쓰게 된 것도 그러한 작용, 놀라운 작용을 좀 나누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보통 크리스찬들은 성경만 붙들고 있죠. 성경만, 주구장창 성경만 읽고 이 세상에 어떤 경전들이 있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잖아요. 이러한 아쉬움,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이것의 아름다움에 집착을 해서 다른 모든 아름다움을 놓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또 언어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언어를 아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사유의 방법, 통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단어라고 해도 사과라고 하는 것과 일본어 링고 혹은 영어 애플이라고 할 때 울림이 다르죠. 그리고 그것이 쓰이는 뉘앙스도 다르고, 이렇듯이 여러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 언어를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은 수천 년 전부터 쓰여졌던 인간이 구현된 지성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문화, 이 모든 것들의 원류가 이 경전인데 여기서 흘러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경전은 내가 어떤 경전을 읽었어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전을 통해서 나를 더 많이 이해하고 나를 더 깊이 만나는 것이 실은 중점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읽어요. 내가 어떤 거 읽었어.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죠. 그 경전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더 풍요로워졌는지, 내가 더 얼만큼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경전을 통해서 이전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자꾸 넘어지던 지점이 있어요. 내가 약했던 지점들을 발견하고 이제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넘어설 수 있는 그 지점들을, 그러한 기능을 경전이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주 앉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 내가 선명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째,
그래서 제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이 각각의 나 퀼트처럼 각각의 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똑같을 필요가 없고 우린 다 달라야 돼요. 그 다름이 두드러져야 돼요. 더. 그래서 내가 얼만큼 독특하고 얼마나 색다른 얼마나 매력적인 개성이 있는지 나를 더 깊이 만나는 것이 경전을 통한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내가 있으니 또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들을 보고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소중하듯이 너도 소중하고 옆 사람도 소중하고 이 모든 존재들의 소중함 똑같은 우리는 한 호흡을 나누고 있다는 것. 내가 쉬는 숨 그리고 여러분이 쉬어내는 숨을 우리는 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호흡은 생명이죠. 그러한 것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만한 조그만 카메라를 보고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공감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을 읽는 시간이니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 끝나는 것은 안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더 경전을 같이 소리내서 읽을 거예요. 많은 경전들을. 근데 오늘은 그 맛보기 차원에서 수타니파타 초기 경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수타니파타의 일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리고 실은 온라인 이 강의가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 장시간 집중하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지막 시간에 나만의 경전, 나의 어록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남이 쓴 경전을 읽고 내가 소화하고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경전을 쓴 현자들의 지혜가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언어로 내가 나의 삶을 규정하고 나의 삶의 지렛대를 삼을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4주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좀 이러한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전들을 이정표를 삼아서 지금 나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또 지금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는 고민을 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는 와중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메모를 하시고 또 경전을 읽고 우리가 헤어지지만 일주일 동안 그 경전을 통해서 나한테 울림이 있었던 것들을 메모를 하셔서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누는 것으로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소리를 저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음소거를 풀 거예요. 여기 화면에 띄어진 수타니파타 이 한 내용을 다 같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같은 속도로 저희가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이런 싱잉볼로 사인을 할 겁니다. 들리시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벨소리와 함께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려부터 다 같이 독성하기로 해요.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려 힘써 정진하고 마음에 나태 없이 부지런히 살며 확고한 진진을 지지고 견고한 힘을 갖추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확고한 정진을 지니고 홀로 앉아 선정을 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복답게 행하며 존재들 가운데 위험을 똑바로 알아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태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말고 배우고 새김을 확립하고 가르침을 헤아려 단호히 정진하면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잘 읽어주셨어요. 이 경전을 아시는 분들 있고 처음 들은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경전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그물 같지만 나를 옥죄고 나를 밥먹자고 자꾸 쓰러지게 하고 분리시키고 하는 그물 같지만 우리가 추계 시대에 존재의 질적 변화를 달성했던 현자들처럼 우리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경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말뿐이 아니라 누대겠죠. 수천 년의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검증된 것이다. 이 가능성은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사여구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가 될 수 있고 진흙 속에 있지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실은 한 분 한 분 좀 듣고 싶은데 정말 아쉽네요. 오늘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눈을 맞춰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명상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려고 해요. 우리의 목적은 경전을 거울 삼아 나를 명상하는 것이니까 도대체 요즘 명상하는데 명상이 뭔지,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그 뒤로 바가바드 기타와 우파니샤드, 수타니파타, 금강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전을 미리 예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주간 동안 나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 연습, 나를 좀 마주하는 나의 느낌, 나의 감각들을 좀 민감하게 좀 톱파보는 그런 시간이면 다음 이 시간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더 깊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